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터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봉독한 이유는 우리가 합독한 이 히브리서 12장 13절이 시편 19편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합독하며 우리가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불렀던 그런 시이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시편과 함께 자라며 그 마음속에 그 시편의 이 가사들이 그 마음속에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과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시편을 가르침에 많이 인용하곤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세계는 이 시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은 예수님의 영적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 밑바탕에는 시편이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가장 심장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서 이것을 간직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시편을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동요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가사로 외우면서 불렀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면 그 노래가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이 되어서도 그 노래를 바탕으로 우리가 즐거운 추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래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처럼 시편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영적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은 이렇게 노래 가사를 외우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노래방을 가서 부른다 하더라도 자막이 뜨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앞에 화면에 가사가 뜨고 해서 가사를 온전히 외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는 물론이고 시편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외우고 암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런 안타까움에서 오늘 시편 19편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과연 시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안에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정말 모든 경험들,
감정들,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사람의 어떤 힘과 열정, 또 참혹한 어떤 고난, 아주 고통, 또 용솟치는 기쁨, 이런 것들, 섬세한 감수성과 강력한 소망이 가득한 인간의 영적 모든 경험들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것이죠. 시편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시편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말하기는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서정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시편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9편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 19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시편 19편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시편을 거기 실어놨지요.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 좀 19편 하나하나를 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이 19편 주보에 실어놓은 이 가사는, 이 시편은 새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단어 몇 개를 바꿨습니다. 좀 더 솔직하고 제 마음이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단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이 19편 시편도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우신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심오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는 글이지요. 그래서 원래 저자가 사용했던 언어의 소리, 운율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시의 특성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은 아주 놀라운 배려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죠. 무엇을 아셨냐면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만 불려질 것이 아니다. 나중에 가서는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시편이 10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고유의 그 소리라든지 그 운율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끔 미리 배려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시편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시편의 저자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의 소리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운율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사용된 평행법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평행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1절이 나와 있는데 A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반복하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반복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준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게 관점을 살짝 달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런 표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시인이 의도했던 그 시의 내용이 그 어떤 그런 독자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주 배려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셨으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의 아름다움을 또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19편을 좀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편 19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편 19편은 크게 세 가지를 노래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겠죠. 이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또 실려 있지요. 크게 세 부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용 1절부터 6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또 중간에 7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이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7절에서 10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 특별 계시가 노래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우리 어떻게 시인이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노래한 것은 아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자연 세계에서 어떤 시심을 발동해서 노래한 시 같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다윗이 했었지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그 자연 세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살짝만 들어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것은 하늘이겠지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늘과 가장 접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늘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2절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주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준다. 하늘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낮이고 밤이고 다윗이 느꼈던 것을 지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다윗은 그것이, 그 소리가, 그 음성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는데 그 소리가 인간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귀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귀가 들리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4절에서도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이야기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하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다윗이 그 하늘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태양에 이제 시선이 이렇게 꽂히죠. 그래서 태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태양은 대단히 생동감이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과 같이 아주 명랑하고 활달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태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는 모습으로 태양을 노래하고 있죠. 또 그 태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길을 달려가는 용사와 같이 씩씩한 모습으로 지금 태양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쑥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또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19편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와 가장 연관이 되는 내용이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의 한낮에 지금 태양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어디를 숨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열기를 정해지겠지요. 그래서 그 태양의 열기가 지금 다윗의 그 초점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9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내용은 그 뜨거운 태양의 그 열기를 누가 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시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가 돌연 7절에서부터 주제가 완전히 도약을 하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연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7절에서는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죠. 갑자기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장면 전환이 확 일어나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교훈, 증거, 계명, 법규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실감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노래를 하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꿀보다도 정말 파인애플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 딸기보다도 더 달콤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이 주님의 말씀이 더 달콤한 이유는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 참되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 순수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다윗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하고, 또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눈이 밝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경고히 다윗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다, 의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하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지금 10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하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오늘 현대인들은 꿀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것보다도 과일에서 그 달콤함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죠. 과일 중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파인애플을 먹었는데 파인애플 정말 단 것은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두리안이 달콤함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그 어떤 것이 주는 그 달콤함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고 달콤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제로 나아가지요. 다윗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를 지켜준다, 경고를 해줌으로써, 때로는 징계를 함으로써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준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지켜주고, 또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면 그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다시는 죄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의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고 살아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내기까지 하고, 실제적으로 관절과 보스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 우리가 알고도 짓고자 하는 죄, 다 그것이 막아진다고, 우리가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찾아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그 밝은 빛은 정말 다윗에게 율법, 주님의 말씀과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다윗에게 느껴졌던 그 뜨거운 열기는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정말 어떤 힘이 있어서, 살균력이 있어서, 어떤 정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에 숨더라도 그 뜨거운 열기가 자기에게 전해져서 자기가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대상이 태양의 열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영혼의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불렀던 가사지요. 어떻게 마지막 14절에 기도합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지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마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 번역에서는 제가 조금 손을 봤는데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드림으로써 10번, 18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항상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지금 시인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광야에서 태양의 열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구석구석 스며들어와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보호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사 저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희의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생각들이 마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